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나 논리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그 첫 번째와 더불어 두 번째로 그 결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두 번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도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신이심을 나타낼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끝부분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밝히시고 그 사이에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의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며 그대로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기자는 이러한 순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을 기본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서를 읽으며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만 지키라고 교회에게 강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순종하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의 시작과 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출입국시키시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며 그들을 강약 가운데서 직접 보호하시며 먹이시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아들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예기서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 유효한 말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레위기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실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신 인간의 힘을 먹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 순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문화와 풍습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물결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와 방식에 역행한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슬러 가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통해 확신하고 그 약속을 확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힘과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를 그저 거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절 말씀과 4절, 5절 말씀에 가나안의 문화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발전될 문화 앞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의 발전된 문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뜻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문화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발전된 문화와 향락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자본의 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거세고 커 보이는 영향력 앞에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심으로 완성하심을, 그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심을,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시게 하고 임하시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문화 앞에서 당당히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준수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시게 하시고 우리 그 자녀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더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에 자연적으로 행해져 있던 근친혼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도 또 따르지 않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조목조목 모든 명령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결혼과 성을 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통해 단지 이방 방식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결혼의 정의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세상의 주된 문화가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압박하며 그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결혼의 정의에 반하는 그 문화가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르기를 강요받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그 세상의 문화에 굽히지 않으므로 우리 삶 속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